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나님을 만날 정말 하겠구나 생각. 우리 회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엉뚱한 짓을 해요. 살다 보면 목회자들이 그 아침 정성이라 해가지고 성지가 좀 높고 좀 음침한 데가 있거든. 성지가. 그래서 이제 정성기도 들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목회자가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목회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입사한 걸 봤는데, 그렇게 그 음식을 쫓았다니 정상된다고 해서 하나님 본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년과 그 지능의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야지. 정신 천배만배 한다고 중들은 다 하나님 봐버렸겠네. 날마다 3.2, 4.2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성은 좋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아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아담 가정의 연속 속삭에 있는 것이 그 아담 가정부터 그 아브라함 가정까지 2000년 기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담 가정의 그 본보기만 알면은 뭐 실적일에 근처도 안 가는데 아담 가정 본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체 가정을 두고 승리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 가정들이 중요하냐. 우리 인간이 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가정을 우리 보통 너 이렇게 해라 계시 내린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본보기 노정. 그러니까 그 노정을 우리가 범으로 따라서 함으로써,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이 섭리를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아모스 3장 7절에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내가 이걸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 뭘 봐야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전번에 아담 가정을 중심해서 이 아담 가정이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준 본보기가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 이것을 구별해 가지고 말해 줬는데, 이제 그에 대한 그 내용은 전번에 자세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아담 가정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노아 가정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은 실패를 하고, 이제 가인이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벌벌벌 떨어요. 막 그 정신병자, 자폐증 비슷하게 어디 바위 속에 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와서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셋 가정들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때는 많은 인류들이 벌써 생긴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죽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그걸 죽도록 놔둬보면 되지. 또 보호해줘요. 그 이마에다가 인증표를 찍어주면서 너를 만일에 누가 건들면은 7배의 그 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자리도 정해줘요. 살으라고. 그 좀 묘하지. 그 멋대로 놔둬버리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를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섭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보호하지 않는가? 가인을 없앨 수 없어요. 우리 관계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인 없이는 아벨은 완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살려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노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노아에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그 본보기 노정으로서 우리가 느껴야 할 내용이 많아. 그 노아는 일찍이 그 당시에 이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후회해요. 인류의 지은 것을 후회했다 그래요. 사람을 지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하고 남자 여자 뭐 만나 연애 걸고 헤어지고 이런 것은 다반사고, 여자가 이제 뭐 그렇게 깨끗한 여자가 없고 완전히 뭐, 그래 심지어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을 거쳐서 노아 가정에 오는데 그 이제 심판을 하거든. 그때 그 놋이 그렇게 놋을 그 보니까 그 천사가 엄청나게 예쁜 거야. 그 방금 처녀 들어왔는데 내놓으라는 거야. 자기들이 관계하겠다. 이 정도로 그 천사들이 그 좋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천사들이 눈을 마주치니까 전부 다 거기는 봉사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역사가 벌어지는데, 노아 가정이 어떤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마지막 신앙의 절정이 뭐야? 그걸 안 끝난 거야,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론을 탁 맺어버리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네. 노아 가정에서 그 가장 심령, 신앙의 절정. 내가 이것이 신앙이다. 응?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가 보이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까운 우리가 최고의 생활이 신앙인데, 신앙이 뭐냐 이거야. 두 번째, 내가 가장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인간이 살아야 할 가치가 뭐가 있냐. 그래, 그걸 모르니까 자살돼버리고 그러지.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내가 사람이 산다면 어떤 가치를 가질 때,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치가 있느냐. 두 가지만 알면 오늘 노아 가정은 끝난 거야. 어쩔 때 내 가치는 뭐냐, 생활 속에 일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절정이 심정이야. 참 말하기가 좀 여러 가지가 대화하기 어렵지. 심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조상이라 그래, 노아를. 왜 그러냐면, 세상이 더러워도, 세상이 어려워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주 의인이라 그러면서 노아를 선택을 해요. 너 아르라산에 가서 배를 지어라. 그럴 때 뭐냐? 노아는 믿음의 절정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남이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재판장에서 어머님이 가는 것 자체도 모욕이야. 세상 사람 재판장 앞에서 증언한다는 게 동문서답이야. 서로가 안 통하니까, 상대방 신앙과 우리 성서를 모르는데 질문하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변호사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을 뭘 읽었냐면, 보통 사람은 그래요. 야야, 현진아 이리 와라. 나도 양보할 테니까 너도 같이 와 살자. 그랬으면 참 좋았겠어요. 예. 그래, 나 양보하고 너 와서 너 식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어머님은 절대적이에요. 그 초기 신앙과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이라. 근데 이 마당에 와가지고 현진님을 끌어들이면 두루 다 망쳐버려요. 예. 확실한 한계가 있다고. 내가 흐름을 내가 읽었어요. 그리고 형진님도 마찬가지야. 너 대타. 그렇게 해서 와서 살아라. 저 사람도 줄게. 통하지란 말이야. 어머님은 확실하게 당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게 뭐냐? 믿음의 길. 신앙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머님이 길은 제대로 가고 계시구나. 내가 그걸 느꼈는데, 다른 것은 다 비판한 사람들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보면 돼.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냐? 비판한 사람이. 또 신앙이 있느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냐? 그러면 나와버려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막 입방을 찍는 거야. 한번 물어봐,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한호 장로님 와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 아버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딱 물었다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안 다닌대. 그럼 사탄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절정은 뭐냐면 심정이야. 그러니까 심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과 통일될 때, 심정의 일체가 될 때를 내가 뭐냐면 생명나무로, 이미 생명나무가 됐다 그 말이야. 심정 일체가 돼.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심정 일체다 그런 거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1시간 정도로 누가 또 몰래 녹음을 해서 돌린 거야. 쭉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머님의 관은 확실해요. 예, 어머님 관은 그냥 적당히 융합해서 적당히 살자. 너 좋고 나 좋고 그건 안 통해요. 예. 그래서 노아도
그 아라산에 배를 지어라. 근데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그것이 맞단 말 하겠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앙의 마지막 고비는 뭐다? 믿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 심정일체까지 갈 때 내가 바로 신앙인이다.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 예, 얼마나 그 상상지도 못한 일이 많이 벌어져. 원리의 힘가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내가 느껴야 되겠네, 하나님을. 아, 하나님이 나를 돌봤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신앙이 강해진 거야. 근데 그냥 매주 일요일날 가고 헌금하고 또 이제 식구들한테 기원받고 그렇게 살면은 신앙은 퇴보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건 누구냐?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느낄 때에 신앙이 높아진 거야. 예.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 헌금에 대한 그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 그 열매가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하나님을 못 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그 절정 속에서 내가 믿음이 어디까지 갔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다면 노아는 뭐냐면 복귀 섭리의 믿음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의해서 범위를 말한다면 믿음의 복귀 섭리 기대 시대라 그래. 말씀이 없는 시대는 기대 시대야. 아브라함까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냐, 너 배를 지어라 이거야. 끝도 갓도 없는 소리 하시오. 내가 그 너희들 다 물러 그냥 휩쓸어 버리겠다. 배를 지어. 결론도 없었어요. 무조건 배를 지어라. 그러면 어떤 걸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배를 지어라. 근데 배가 120년 걸쳐서 지었지. 근데 이것도 다 상징이야. 상징에 대한 판관복귀 상징적인 기대가 있는데 또 형상적인 기대, 실체적인 기대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상징적인 기대에서 그 노아의 기대는 상징적인 기대란 말이야. 또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미친놈이 된 거야. 미친 사람이. 산에다 배를 지니 대낮 햇볕 구름도 안 끼는 그 하늘에 산 위에다 배를 지니 어느 사람이 인정을 하겠어. 미영령이다 이거야.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지을 때 산에다 배를 지어라. 그러면서 노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해줘. 아담한테 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다 해줘. 하나님은 이게 선택을 하면 다 해줘요. 아브람한테도 축복을 해줘요.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저 바다의 모래를 한번 봐라. 이 모래와 같은 그 백성이 내가 펼쳐지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노아한테도 그렇게 이제 아라산에서 저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근데 노아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우리 생각 얼른 그러지. 악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뭐 자경화 여들이 많고 근데 확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없어져야 할 사람이야. 우리나라를 보거나 이 당으로 보고 정치로 봐서. 근데 나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 사람을 없으면 그보다 강한 대타가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연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일 필요가 없을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제거했는데 맞으면 또 감옥을 보냈단 말이야. 더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게 섭리야.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난리야. 그것을 보면은 감옥으로 빨리 보내란 말이야. 또 문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라. 보내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이 섭리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도 실질적으로 싹 쓸어버렸다고. 이 심판을 해버린 거야. 싹 인류를 없애버리고 노아 가정만 세우는 거야. 8가정만. 8명이거든. 아담 가정을 탄감복귀하기 위해서는 8가정이야.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그 부인이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8가정이 이제 세워서 복귀를 하는데 그 노아 가정에 그 식구만 남겨놓고 전부 쓸어버렸다. 근데 쓰러져버렸다 말은 또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물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물이. 그러니까 쓸었다 말은 상징언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체 인류를 멸했다 그 말은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인류로 보는 거야. 예. 또 노아 가정의 8식구를 인류로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징과 형상적인 실체의 기대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그 우리 과제야. 후손들이 그것을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그리고 배의 그 모양은 3층. 그러니까 3층으로 지었거든. 이것이 바로 이 구원섬, 이 주성이야, 성. 거기서 모든 만물을 그 배에다 실어서 이것은 성별된 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쓸어버렸다. 그 상징적으로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도 많은 것을 그런 것을 세우는데 이제 뭘 하다가 실제적으로 못 이뤘단 말이야. 그럼 그것을 의식을 해요. 승리했다는 의식을 해요. 하나님, 아버님이. 그게 상징적으로 한 거야. 근데 그 상징적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3단계 법칙에 의해서 실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룬 부분이 많아. 그래, 일단 상징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했다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 그래서 내가 뭘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걸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무슨 조건을 걸어놓은 거야. 그럴 때 상징 현재가 승리했다 그러거든. 근데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 이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게 그 8가정이고 만물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배 안에 들어간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되겠어. 왜냐면 뭐 코끼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배에 견디겠냐 그 말이야. 모든 게 들어갔다 근데 몇 개 무슨 뭐 짐승들 몇 개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120년간 배를 지었는데 우리 집이 몇 년 됐어요? 100년 됐거든. 아무리 그 당시에 배를 지어도 120년 되면 다 벌써 이미 지어놓은 게 썩어버렸어요. 예. 썩은 거야. 근데 120년간의 방주를 지었다. 또 120년도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120년도 12년인지 모르겠어. 일단 120년으로 지었다. 그것도 상징적이야, 숫자를. 예.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600년이야. 왜 그러냐면 아담부터 야곱까지가 2000년이거든. 2000년을 채우다 보니까 노아까지가 1600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근거가 있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원리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대라는 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수 복귀. 그러니까 4 곱하기 4, 1600년이거든. 그러니까 1600년이 10대야.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길다 그 말이에요. 10대에 그래 얼마냐? 1대에 160년이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맞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 저기로 봐서 아담이 500살 때 아기를 낳기 시작했고 섭리 속에 들어갔거든. 500살이면 지금 생각하면 50살이야. 충분히 아기를 낳아요. 근데 500살에 아기 낳았다 그래. 그게 믿음이 가겠어? 그러니까 모든 게 상징이야. 예. 그 당시에 1600년 걸렸다 근데 누가 어떻게 시험을 했겠어? 2600년을. 그 당시에는 기록이 없어요. 선사시대야. 예. 선사란 말은 뭐냐면 기록이 남겨진 그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기록 이전에 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사시대인데 선사시대 때 누가 기록해서 그 날짜를 씌웠냔 말이야. 그걸. 막대기 하나 놓고 오늘 해 넘어갔다. 또 막대기 2개 놓고 오늘 1년이 지났다. 그럴 줄 누가 했어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다. 그 상징 속에서 우리가 어디 할 것이 뭐냐. 그래서 누구야?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3층의 배는 천주를 상징해요. 예. 그리고 그 8가정은 만 인류를 상징해. 거기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사수 탕감이 벌어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이성적인 사람이 보면 우스운 일을 많이 했겠어. 40일 동안 장마가 계속 지는. 그건 있을 수가 있지. 한국도 뭐 석 달 동안 장마죠. 그래. 지금 장마철이 왔다는데. 근데 필라하고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3만 4한도 비슷하고. 한국도, 미국도 지금 질질질 하잖아. 오늘도 좀 비 와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뭐 40일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데 좀 더 묘한 게 뭐냐면 밑에 가마귀가 혹시 앉을 데 없는가 그렇게 맴돌았다 그랬거든. 그 들판을. 그리고 그 나서 또 한 번은 일주일 40일이 지난 다음에 나가려고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창틈으로 뭘 보내냐면 이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는데
참 동안 비둘기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 버려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만에 또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 돌아와 버려는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게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물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땅이 어느 정도 마르고 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물이 빠졌구나. 그걸 상징하는 거야. 세 번째는 또 비둘기를 일주일 만에 보내. 얘 또 하필 일주일이자 그 말이야. 보내니까 안 들어왔다 그렇게 나와.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미래를 인간이 책임 분담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미래를 점추는 거야. 근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돼요. 비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온 거 아니야? 뭐냐면 첫째 비둘기는 아담을 상징하고 둘째 비둘기는 예수를 상징하고 셋째 비둘기는 제르미를 상징해요. 제르미는 안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이미 땅에서 둥기를 틀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야. 그럼 예수님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버렸으니 예수님은 죽도록 돼 있지 않나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못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그 말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또 우리 원리관을 쓸 때 죽어도 뜻이 이루어진다 지금 메시아가 오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봐라. 그래서 제르미가 올 때면 그걸 강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감람나무를 물고 들어와 버렸다. 그럼 이미 1000년 전에 다 말이면 그 14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지 않냐. 노아 그 방주 그 시대에 예수 죽기로 돼 있지 않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운명론이 돼 버리거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겠는데 질질 따라다니다가 같이 거지 된 거지. 12제자처럼. 그렇게 돼버려. 그걸 너무 예수님이 감람나무를 물고 비둘기가 돌아왔다 그 말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또 후손들이 연구해야 할 그 신학적 논쟁이고 그래서 그 노아가 왜 실패했냐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그 순서적으로 우리가 학자가 아니니까 그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일단 그런 심판을 그 노아가 했는데 왜 노아가 실패했냐면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노아는 배를 지을 때 왜 노아가 실패했냐 하면은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삭의 교육을 잡아뒀고 노아 때는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뒤안길에서 우리가 그 섭리 뒤안길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왜 그랬냐 그거야. 그래서 그 노아라는 여자 이 성경상에 좀 유명하거나 중요한 여자 이름은 다 나와요. 근데 노아 부인 이름은 없어. 묘하지 그게.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거든 노아 부인의 이름이 없어요. 섭리를 망쳐버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배를 지을 때 그 남편 한 거 못마땅 해서 그 불평불만 많이 하지. 부인이 얼마나 남편을 먹고 살 저기도 없는데 와서 또닥또닥하고 주변에서 배를 짓는데 돕질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뭐 먹고 살았냐면 주변에는 과일 따먹고 살았다는 거야. 120년 동안 과일 따먹고 사는데 과일이 있나 그렇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안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 부인이 남편에서 원망을 했겠어. 그걸 누가 봤냐면 삼형제가 봤어요. 셋, 함, 야벳이 어머니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저거 봐라. 아버지 하는 짓거리 봐라. 산에 가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을 취급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 그 아주 승리한 성공한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부 사는데 물어요. 아버님 엄마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돈도 잘 벌어들이고.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것 좀 사줘요. 그러면 알았어. 너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또 어디 가요? 아버지한테 허락받아요. 아버지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아버지를 제일 1순위로 삼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식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
단점을 꼬집꼬집다 보니까 그렇게 불신을 한 거야. 그러면은 노아가 이제 결단이 벌어졌잖아. 40일 형수가. 40일 형수가 벌어지니까 일단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서 살았어. 근데 비만 오면 덜덜덜덜 떠는 거야, 사람들이. 식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내가 앞으로 아주 너무너무 인류가 죽어가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꼬락지를 보고 눈을 감아버렸다래,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홍수 심판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심하라고 무지개를 보내준다 그래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노아가 이제 믿음을 기대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잖아. 세우는데, 40일 심판 노정. 그때부터 40일이 심판이 이제 40일 섭리가 너무 시작이 돼요. 40일 섭리가. 뭐든지 40일이야. 400년, 40년. 그러면서 그 본보기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를 해서 나왔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중심인물이고,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데 중심인물이 자동으로 중심인물이 돼버려요. 근데 노아 때에는, 노아는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이 됐는데, 노아가 실체의 기대의 중심인물이 못 돼요. 그거 좀 생각 안 해봤어?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데는 노아가 중심인물이 아니야.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데도 중심인물은 다른 데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결론. 실체의 기대는 부자지 관계 문제가 아니야. 형제의 문제야. 반드시 형제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자기가 세운 그 공덕과 그 운을, 그러니까 중심 인물을 찾는데, 함이 둘째 아들, 노아가 둘째 아들 함에게 자기 모든 운과 섭리와 파워를, 섭리의 중심을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게 있어야죠. 예. 아버지한테 효도를 했어. 하는 일 없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거야. 한번 보자. 그러면서 노아가 장막에 들어가서 홀딱 벗고 누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거기서 노아가 보니까 홀딱 벗고 자고 있거든. 창피함을 느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한 불신이었으면 그러겠어요. 창피해서 얼굴로 눈으로도 안 보고 뒤로 형제들을 또 내동해가지고 다음날 뒤로 가서 덮어줬다 그래요. 그냥 노아가 일어났다고. 이불이 덮어져. 누가 덮었냐? 함이 덮었어요. 저주를 내는 거야. 너는 이방에 가서 종의 종이 되리라. 흑인이라고도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흑인도 왜 흑인이 됐냐면 한 사람이거든. 인간의 그 핏줄은 그렇게 종류가 많고 오색 인종이 있어도 한 사람이래요. 인자가. 다른 개나 고양이는 달라요. 인자가 틀려요. 근데 사람은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0만 년이 돼버리면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검둥이가 돼버린 거야. 피부가 변해버려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함이 뭘 잘못했어? 함이 부끄러움을 느꼈단 말이야. 부끄러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와 관계는 뭐가 통해야 된다고?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야. 심정이 통일돼야 돼. 그러니까 아버님 하시는 일은 뭐든지 옳은 거야. 예. 그래서 어머님이 재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님 하시는 거 뭐든지 옳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약간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가 불신을 철저히 했는데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살았잖아. 그러면 아버지 하신 일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노인네가 주책 맞아서 술 처먹고, 지금도 신앙교회 가면은, 이 개신교회 가면은 술꾼으로 알아, 술꾼. 예. 아주 개참한 술꾼이야. 야곱은 사기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야. 자, 그 말이 멋있잖아. 술꾼이고 사기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 쓰기가 좋더라고. 근데, 노아가 보니까 자기 심정을, 그러니까 누가 시켰냐면, 자기가 살아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에서는 100%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절정이 뭐라 그랬어요? 심정이 통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만약 모기가 물거나 뭐 다른 거 물면은 모기 덮어준 거 뭐가 죄요? 근데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야. 그 언제 부끄러움을 느꼈냐면은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을 때 자기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자기 저기를 하체를 가렸잖아. 무화과 나무로. 그 부끄러움이란 말은 사탄의 전용이야. 그게 전용 무기라고. 그 사탄의 저기를 해버린 거야. 흉내를. 부끄러움 느꼈다 그 말은 사탄이 이미 마음 가운데 침범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주를 내려버려요. 노아가.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교육을 잘못했다 거야. 만일에 그 교육을 엄마가 시켰다면, 야, 나가 엄마 아버지를 부신했는데 하는 것이 미쳤다고 내가 도와주도 못했는데 지금 한이다. 음식이라도 좀 갖다가 정신을 싸다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아버님 덕분에 우리가 산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아버님을 우상화 시켰으면 어떻게 됐겠어, 자식들이. 노아의 부인은 이름도 없어요, 성경상에. 예. 왜 없겠어? 바로 자녀 교육을 못 시켰다고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공부는 뭔지 알아?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뭘 가르치는지 알아? 기술을 가르치는 거야, 기술. 예. 어떻게 먹었어? 컴퓨터, IT 기술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한테서는 내가 뭘 배우냐면은 신앙을 배워야 돼, 신앙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은 마음이 먼저 있어가지고 육신을 이끌어 나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교성을 우리 심정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 근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기술이 세상을 이끌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야. 스텔라처럼 좋고. 근데 그 안에 운전사가 없어. 운전사가 누구냐면 종교라면 종교.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종교인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앞서버려. 그러니까는 기술 테크니컬이 우리 정신보다 앞서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 동물보다 못한 거야. 어떻게 갈지 몰라 앞으로. 아니 운전사 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하겠어? 그게 뭐냐면 물질세가 앞섰다, 기술이 앞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얼마나 무시해버려? 멍청이다 이거야. IT도 모르고 전자도 모르고. 함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는 누가 앞장서야 되냐? 우리 정신세를 이끄는 게 뭐냐면 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감, 그 목표를 가르쳐주는 그 우리가 마음속에 가르쳐주는 것을 주체가 되고 테크니컬은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잖아.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테크니컬, IT로도 해결돼요. 지금은 로봇까지 만들어내. 그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나? 근데 왜 그럼 종교가 재구실 못하냐면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천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10년과 지능이 높아져 버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노아 그 100% 믿은 사람은 아주 기초적인 뭐냐면 유치원 그 수준의 한 사람한테 그 말이 들려요. 1600년 걸렸고 110년 아란산이 있었고 500살 때 자식을 낳았고 그건 상징이단 말이야. 근데 그걸 조금 수준 높여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듣기는 들어도 졸아버려. 근데 거짓말 많다 이거야. 무슨 증거로 그 이야기하냐, 그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돌아가신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성경이 나온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 학자가 말했어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다 작품 만들어서 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정신세계를 잃어버린 거야.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중요한 말씀은 정말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서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쩔 때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를 느끼냐. 생각해 봤어?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치를 느끼냔 말이야. 네 가지로 내가 구별하겠어요. 내 가치.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야 한 도리,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도리를 내가 갖추는데 가정에서 2번이면 끝나버려요. 2번이면 내 가치는 어쩔 때 하냐면 내 가치가 드러나냐면 인생을 살아야 할 가치가 뭐냐면 내가 살아야 할 도리를 알아야 돼. 내 도리가 뭐냐 이게야. 도리. 가정이면서 2번 속에 다 들었어요. 내 도리가 뭐냐? 가정에서는 뭐야?
효자가 되지 않고는 내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효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식들하고 내와 관계는 나는 죽어도 아버지한테 복종하고 나는 부모들한테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도리가 없어요. 도리. 인간은 내 가치는 어디서 할 때냐면 내가 내 도리를 할 때 내 가치를 느끼는 거야.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치를 도리를 하냐, 도리를 하냐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부모에 대한 관계 속에서 효가 그렇게 중요한 인간의 가치다.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개 돼지도 할잖아. 닭들도 병아리를 안고 있을 때 침범을 하면 목숨 걸어놓고 달라들어요. 그건 개 돼지도 할잖아. 인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먹고 살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그것은 짐승달자인데 그건 짐승 생활이지.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가 있냐면 효예요. 효. 가정에서 효자. 그 말이 내 가치를 드러낸 거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살아야 되는데 나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야. 내 가치를 드러낼 때는 효의 길을 가는 것이 내 가치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게 전부냐? 죽었다 깨어나도 효를 이렇게 해도 내 가치는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서는 거의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사람들이 전부 보게 돼요. 왜냐하면 효를 알아요. 이 온 국민의 전통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조심하잖아. 그때는 말 안 해도 달려들진 않아. 요새는 막 엉망이 돼버렸지. 한국도 그렇지만은 그 전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못 잊겠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그냥 제사를 지내버린 거야. 모셔놓고 상을 차린 거야. 그게 효거든. 그럼 효는 어디까지 내 가치를 가졌느냐면 4분의 1이야. 25%야. 자기 평생에 죽을 때 3년 동안 막 지어놓고 어머니도 그렇게 했대요. 아버님 돌아가셨어. 3년 동안. 그건 당신이 아니지. 아유 앞에서 지금 밥 떠났냐? 밑에 놈들 시키면 그 무슨 놈은 효야. 직접 옛날 사람들은 막을 지어놓고 그 묘지 옆에서 3년 동안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영양실조 이럴 때 겨울을 어떻게 지내겠어? 그 효라. 얼마나 효의 관념이 강했으면 그렇게 효를 살았겠냐.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효는 4분의 1밖에 안 돼. 그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죽은 사람까지 제사를 지내버려도 4분의 1밖에 안 돼. 가정에서는 효자. 그런데 효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다음 과정은 못 가요. 그게 뭐라 그래요? 충실. 나라에 대해서 충실을 거치면은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겠어요? 50%는 된 거야. 효의 25%, 충신 25%. 죽었다 깨나도 50%밖에 인생 못 사는 거야. 가치가 없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 세종대, 이순신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바치고, 그 길을 갔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잖아. 왜냐? 나라에 대한 충신이 되지만 성리는 못 돼요. 성리는 뭐냐? 내가 한국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그게 성인의 개념이야, 성인의. 내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탄 나라를 잘 된다면 내 나라를 희생하겠다는 것이 우리 사상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길이냐? 성인의 길이야.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성인. 성인까지 가면 어디까지 내가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냐면 75%야. 이제 감 잡았지? 인간이 살아야 할 가치가 내가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 3단계, 4단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길, 성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100%라 그 말이야. 예. 그런 말 들어봤어 어디서?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뭐냐 이거야. 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효자가 충실됐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불효자가 성인이 됐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효라는 그 개념이 넘어서 거기서 다 배운 거거든. 함이 어디서 공부했겠어? 효에서 배운 거거든. 그 자기 엄마가 자기를 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기도드린 것을 보고,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죽인다고 소문이 자기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바로한테 가는데 소문이 난 거야.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부인이 절세미인이라더라. 그 당시에 모랄은 뭐냐면 희민인 자 것이야. 너 거기서 그대로 쳐 죽여버려 남자를. 너 와 살아. 저항을 어떻게 해. 그런 시대에 이제 먹을 거 없고 찾아가게 하면 되니까 궁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너
부부라 그러지 말고 부부는 죽으니까 형 남매라 그래. 사실 남매였거든.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 사라가. 그냥 그렇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잡혀가는데 진짜 만나니까 너 누구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남매 관계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뭐래. 그럼 너 가서 음식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나가고 오늘 저녁에 자 나랑 같이. 그런데도 저항을 안 했어요. 사라가 마음속에는 내가 이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 뜻이 아니고 내 몸을 준 것도 내 뜻이 아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야. 그래서 손만 대면 그냥 막 풍이 걸리고 그냥 벼락을 쳐버린 거야. 밤새껏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야 바로가. 야 불러라 그 아브람. 불러가지고 야 누구냐?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 부인이었소이다. 그 전에 그랬으면 죽여버렸을 거야 아마. 진정 말하지 그래.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해 아니야? 진정 말하지 그랬냐고. 그래 놓고 이 사라를까지 둘이서 보내. 그때 사라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일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모든 재산과 권리가 사라한테 있어요. 부귀와 영화를 얼마나 누리겠어. 그리고 남자를 생각하면 저기 남자야. 자기 각시를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는데 얼마나 원망이 서리고 부귀와 영화가 앞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히득거리고 그리고 잤을 거 아니야. 해와처럼. 근데 마음속에는 아직 없었다 그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했어요. 사라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징은 실패해 버리잖아. 또 가요. 또 그 왕한테 형제라게 가라. 딴 데 또 두 번째 선민을 걸어가지고 이제 실패하니까 그 전번에 이야기를 했지. 너 아버지 좀 봐라. 너 아버지 기도가 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삭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노아는 못 들었겠어? 함은. 뭘 들었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식은 뭐냐? 가정에서는 효를 가르치는 거야. 효는 뭐냐면 예육자를 가르치고 성인을 가르치고 성자를 가르치는 거야. 성자 길이 첫 관문이 효의 길이야. 근데 그걸 안 가르쳤다면 효 개념도 없다면 세상을 잘못 산 거야.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이 살았던 일생 사는 거나 인간이 일생 사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이것만 명심하면 우리 구약 다 했어. 노아 가정 다 했다고. 이제 야곱 가정은 형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부부의 관계, 효의 관계가 어떤 거냐. 신앙의 절정이 뭐라고? 신앙의 절정이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은 뭐냐?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이나 심정의 통일이 된 거야.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 말을 얹어 써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부모를 고쳤거든. 하늘 부모님이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하면 멀리 느껴져요. 멀리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에 그 강화도 가면 그 왕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어요. 큰 성단에. 그래서 우리 기동대원들 데리고 그 앉아서 그 경배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 단이 있어요. 근데 그 단은 뭐냐면 왕들만 제사를 지내. 다른 사람들은 뭐 지내냐? 지신, 잡신, 나무신, 그런 조상신. 그러게 다른 하나님 못 저기 한 거야. 못 섬겨요. 제사를 못 지나. 왕들만 섬겨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목사들 자기 소유거든. 하나님이. 근데 어머님은 하나님을 뭘로 불러? 하늘 부모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란 말은 효의 길이다. 효의 길. 예. 거기서 부모님이 되니까 나는 뭐가 돼? 성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자의 삶을 살았다면 나는 100% 가치를 드러내고 살다 죽었다고 말이야. 얼마나 뭐냐. 그래 그 가치가 또 뭐냐. 나는 영원 절대 불변이야. 영계 가도 내가 그대로 산단 말이야. 내가 만일에 영계 가서 있으면 예선이가 누구한테 얻어 터질 그 순간에 피해가 만들어버려요. 영이 그런 파워가 있어요. 피하게 만들고 그 저기해버려요. 내가 그전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생을 100% 산다면 뭐냐. 효자의 길,
충신의 길, 성인의 길, 그리고 자녀의 길. 다시 자녀로 변한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이 말씀 어디서 들래? 어디서 들어? 내 가치를 뭘로 드러낼 거야? 그 예선이 저기 보고는 가정을 보고는 내가 거기서 깨달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부모한테 내가 뭐 있고 고난이 있어도 부모를 노엽게 하면 그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예. 짐승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짐승으로 변하고 있어요. 운전사 없는 자동차로 변하고 있단 말이야. 내 기술이고, 내가 월급이 얼마 타고 있고, 나 기술이 IT가 뭐고, 짐승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길은 뭐냐? 심정이 통할 때 내 것이 바로 내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 심정이 통하는 길은 뭐냐 이거야. 우리가 가는 길이야. 내가 그러잖아. 한일 관계는 저렇게 악화되고 한일 관계 이렇게 막 무슨 반대할 때 내가 처음부터 주장했잖아. 일본과 한국은 부부관계다. 언젠가는 회복이 돼야 되고 언젠가는 부부가 다 잘 살아야 된다. 예. 결론 나와버리잖아 그게. 근데 그 누구냐 윤 대통령 목숨 걸어놓고 해버린 거야. 지금 윤 대통령은 정말로 시혈의 요한적인 사명을 해요.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돈은 누가 낼 거냐? 재판을 했거든. 탄광 가고 그 사람 몇 명 안 살았어요. 내가 사무의 저기를 돈을 모아서 내가 주겠다. 우리가 변상하겠다. 엄청나게 돈 모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뭐 할 거야? 돈 줘가지고. 노인들. 예? 90살, 100살 가까운데. 그렇게 하면서 일본하고 과감하게 해버리니까 일본이 눈물을 흘려버린 거야, 일본에서. 일본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3배 비싸요. 모든 물건값이. 근데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돼가지고 일본 한국보다 훨씬 싸대요. 관광비도 싸고 다 싸대요. 지금 한국 사람이 밀려가요. 그러니까 왜 너 일본 싫다면서 왔냐 그러니까 여행비가 싸니까. 여행비가 싸니까 왔다는 거야. 그리고 물건 사도 많이 사들어와요 지금 일본에서. 또 더 놀라운 게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일본에서 완전히 되는 게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일본에 투자를 안 해. 돈을. 근데 지금 대통령하고 딱 하나 된 뒤로는 전 세계 재벌들이 전부 일본으로 모여들어요. 하루아침에 회복돼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운을 타고, 그게 하나쯤은 되겠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머니 고난이, 어머니 심정 우리가 읽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은 이렇게까지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내가 뭐가 어머니 뭐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내가 심판주야? 내가 벌써 옳다고 믿으면 영원히 가야 돼. 내 속으로는 현진님과 영진님 이렇게 어머님과 하나 되면 망한다 우리 교회가. 우물을 와가지고 나 어머님한테 복종하겠어요. 그래서 살다가 어머님 돌아가셔버리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절대적이더라고 어머님. 나한테 굴복해라 이거야. 안 왔잖아. 어머님이 그걸 보고는 정말 대인이다고 느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어머님 왜 좋은가? 왜 정당하신가? 그런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니까 맨날 비판적인 말만 나오거든. 첫째 그 사람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다시 말하면 헌금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교회 얼마나 지키고 있었는가? 물어라 이거야. 심판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말이야.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효자의 모습으로. 내 눈에는 얼마나 단점으로 보여. 너와 하는 일이 얼마나 우습게 보여. 함이 볼 때 다시 침범해버린 거야. 사탄이가. 이것이 바로 본보기 노적이다 그 말이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될 거. 그래서 너 가정에서는 정말 그 부모 앞에 효자하는 길이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을 명심할 때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상징헌재. 상징에 승리하면 모든 걸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 때도 상징이거든. 상징헌재거든. 상징적인 그 시대. 이제 그런 시대인데 상징에서 패배하면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패배하면 국가에서도 실패한 거야.
충신이 못 돼요. 그게 상징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야. 다시 상징 헌재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상징 헌재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 그 상징적인 실체기 대 형상적인 동일성 시대 그리고 실체적 동일성 시대를 탕감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역사가 대프된 거야. 왜 대프되냐? 상징 헌재 때 실패했기 때문에 형상적인 헌재를 할 때 다시 돌아온 거야. 그것이. 그걸 탕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성인은 못 돼도 성인의 길을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일본을 먼저 생각하고 독일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는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성인이 따로 없어요. 내가 책을 많이 만들고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성인의 마음은 뭐냐?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거. 그게 성인의 길이지 무슨 길이야? 또 성자의 길, 보통 신자라 그러거든. 신자는 두 가지로 표현해. 신자는 믿을 신자, 놈자야. 그러니까 저 기독교를 가진 사람하고 신자라 그래.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자는 달라요. 신의 자식이야. 신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종이거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내가 신자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자가 아니고 신자야. 그래서 우리 모습이 이런 길을 가고 있으면 된 거야. 얼마나 내가 이러는가는 몰라. 그러지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면 나는 이미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갈 길은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가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천배만배 산에 올라가서 성제 가서 기도한다고? 경배한다고 하나님 봐?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 자신 속에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걸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신앙이 깊어져요.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남이 안 가르쳐주고 남이 안 보여줘요. 또 내 천국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이 만드는 천국 하는 건 그건 천국이 아니야. 예.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이야 천국이지. 내가 언제 한번 그렇게 했지? 아주 좋은 걸 줬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맞대. 그건 천국이 아니지. 내 마음에 체질이 맞을 때 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천국을 보내도 자기 환경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맞도록 지옥으로 가야 돼. 예.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천국을 체질화 시킬 때는 내가 천국이 되지만 내가 천국의 저기를 못 느낄 때는 나는 지옥으로 가야 돼. 어색해, 이상해. 천국에 가 있어도. 사는 게 이상해, 생활하는 게.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울리는 곳으로 가는 거야. 친구가 없거든, 천국에는. 예. 그래서 천국은 누구냐? 주인은 나다 이거야. 내가 천국이 만들 때 천국이지, 남이 만드는 천국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예. 그래서 천국 주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부모님,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불꽃 튀는 마음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심정이 무엇인가? 효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그 말씀의 잔치에 아버님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저희 인간이 살아야 할 가치가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라 진실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대 심정권 안에서 저희들이 가야 할 효자의 길, 충신의 길, 성인의 길, 성자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기를 기대하시는 아버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오늘 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용환 하늘님 가짐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누가 샀어? 내가 무슨 향리